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복과 영광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귀하게 또 하나님 여기는 말씀, 시편의 말씀, 많은 말씀들이 다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만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시편을 꼽으라 그러면 시편의 축복의 3대장,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눴던 바로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은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바로 뭐예요? 삶의 기반이 딱 낀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바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떠냐? 바로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 열매 맺는 삶의 복이 어떤 형태로 임하느냐? 내 손이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안에는, 네 안방에 있는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도다. 그리고 그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번성을 볼 것이요 네가 자손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이 그 사람의 가정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흘러넘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써놓은 표현대로 축복의 3대장이 바로 시편 23편, 그리고 이 오늘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128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뜬금없는 로또 그냥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그 시절을 쫓고 때가 지나고 그리고 기한이 차고 자연스럽게 이런 추수의 계절이 또 그렇게 돌아온다는 사실, 그 시절을 쫓는 자에게 바로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이 하쉬,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건 뭐냐? 문자적인 의미는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 이거를 복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 복들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똑바로 길을 가다라는 그런 아쉬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가 아샤르라고 하는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똑바로 길을 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된 복수명사인데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냐 하면 인생이면 누구나 원하는 길, 곧 이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뭐 돈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딱 떨어지는 어떤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삶, 이걸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 선한 결과, 복된 결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냥 받는 복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걸 누릴 줄 알아야죠. 아니, 돈 복은 받았는데 뭐 건강을 잃어버렸어. 아니, 건강의 복은 받았는데 돈이 없어. 돈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았는데 시간이 없어.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냥 달리기에 급급해.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뭐처럼? 과거에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굴지의 기업이 있죠. 대우, 세계 경영, 김우중 회장.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최근에 이제 뭡니까? 뭐 이렇게 부도 나고 또 해외 도피했다가 나중에 또 돌아와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다 청산하고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시대 흐름을 몰랐다. 그 앞에 있는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는 좀 이제 가꾸고 보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IMF 때도 그냥 펼치는 거에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힘이 모자랐고 그 때를 내가 쫓지 못해서 그렇게 갑자기 대우가 망한 것이다. 그때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 관료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반대로 얘기했다. 자기 스타일 그대로. 아닙니다. 이때일수록 구조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더 키워야 된다. 더 해가지고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윤을 남겨가지고 이거 갚아야 된다. IMF 이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펼치게 계속 그 스타일로 계속 고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거 이 시절에 맞지 않다. 이때 맞지 않다. 지금 우리가 이미 IMF 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 경제 주권을 이미 내준 상태고 그쪽에서 이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을 이 지탱하거나 이렇게 자금 수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이건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도 처리가 된 거죠. 정부에서 더 이상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가장 당사자 되는 그 김우중 회장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 변화의 시기에 그때는 좀 그때를 맞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보듬고 이제는 이렇게 지키고 좀 이렇게 실속 있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대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때는 그때인데 그때도 그냥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자기 철학이나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뭐 제가 지난주에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 인터뷰 영상을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때를 주관하신다는 사실, 아멘. 이 겸손함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 여기서 이 복들에 해당하는 단어, 바로 인생이 누구나 원하는 길, 그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참 행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길이 바로 어떤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또 그 길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에 거론되신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내 힘, 내 계획, 내 지혜, 내 경험, 이걸만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것이다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실이자 선물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는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그분에게만 참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영육간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아신 차원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은 이미 실패했죠.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고, 저주받고, 그리고 제한된 저주의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이제는 우리를 저주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지 않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회복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그 왕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에서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안 주시겠다. 네가 나를 떠나서는 내 말이 내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그리고 네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네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징계와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다가 인간들은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에 뭘 얻은 것 같고, 뭘 가진 것 같고, 뭘 만족할 것 같은데, 저기에 올랐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올라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좀 부피가 좀 많아지고 그런 거지, 인생의 본질적인 그런, 여러분, 그 저주받은 상태, 어그러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거스러져 가지고 그 결과로 임한 인생에 여러분 그 복됨을,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 만나보면 다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쳐다볼 때는 아유,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좋겠다, 저 자리에 올랐으니,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저렇게 뭐 명예를 놓고 성공했으니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 정말 진솔하게 대화 나누면 얼마나 정말 똑같아요. 만나서 대화해보면 이 결론은 내가 낫다. 그래도 매일 일용할 양식, 영육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내가 낫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운 일이죠. 본 이 시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악인들의 삶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복 있는 사람만 얘기하면 이렇게 확연한 구분이 안 되니까 이 대조적으로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의인, 이 사람은 먼저 뭐예요? 1절이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돼. 우리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들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는 죄를 스스럼 없이 범하고 상대의 위해를 주고 상대에게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어떤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악인들이죠. 상대 행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자, 이런 악인의 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복 있는 사람은 살아서는 안 된다. 쫓아서는 안 된다. 그 안 되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돈 되면, 이익 되면 뭐 마약을 팔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방향이 잘못된 거죠. 목표가 잘못된 거, 방법이 잘못된 걸 얘기합니다. 그런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진리에 부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탐욕적이고, 뭔 얘기를 해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욕망을 쫓아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인간이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하고 겨누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오히려 나는 내 머리털 못 셉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된다 그랬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네가 복되고 내 은혜를 복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려고 하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네가 내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내 힘을, 내 경험을, 내 지혜를, 내 계산기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어떤 하나님이 연단과 고난을 주셔도 회개할 줄 모르고 겸손히 하나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난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안 들어. 나는 안 따라. 얘기하지 마. 나 관심 없어. 나는 오직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돈과 내 실력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테니까 간섭하지 마.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고. 안 움직여요.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장터에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거?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반응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오만한 거지. 자, 그래서 이 악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심이라는 단어인데, 규정된 법에서 저촉되는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자를 가리키고요.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 욕심 등에 따라 살 때 오히려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맞아.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복을 추구하는 악인의 삶의 태도를 악인의 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등불로 삼아 사는 다윗의 말한 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종일토록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다윗은 말씀을 순종하고 먹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23편에 지난주에 살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고 이게 뭘 말하는가,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까.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등불로 삼아 사는 이런 신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이 1절의 말씀은 조금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 죄인은요,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엇길로 빠진 사람, 이런 또 의미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삶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은요, 삶의 태도가, 마음보가, 마음이 그릇된 사람을 말합니다. 잘못됐다. 여기 죄인은 삶의 목표나 방법이 그릇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오만한 자는 어떤 의미가 또 이 안에 단어에 포함되어 있냐면,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이걸 가리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그런 사람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뭐 가깝게는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이웃이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요란을 떨고, 그런다고 뭐 밥이 되냐 돈이 되냐 복이 되냐, 뭐 하나님 뭐 살아계시기나 하냐, 그러면서 그 기도하고 예배하러 가는 시간에 그러면서 알바를 1시간 하면 돈이 생긴다, 이런 사람. 그러므로 이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죄인의 가장 높은 수준, 최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만하면 뭐 그걸로 당장 뭐 사람을 죽이거나 거짓말을, 이런 형태적인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로 죄인의 가장 높은 수준, 최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좀 뭐 이렇게 시원찮아가 실수해가지고 의지가 약해가지고 죄를 짓는다든지, 절제력이 약해가지고 뭐 악을 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대 때리고, 또 아니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자기 삶의 태도나 자세를 수정하고 움직이고 어떻게 노력하고 복을 받으려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왜?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뭘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뭐 기대도 안 하고 소망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 수준이에요. 이런 사람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더 심한 사람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의 응답을 내리고 큰 비를 내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서 850인의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대결해가지고 다 죽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어?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충격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행한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어? 그래, 네가 그 사람들 죽인 것처럼 내일이면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일 거야. 와, 얼마나 이런 사람, 오만함의 극치인 사람.
그 다음에 좀 덜 심한 사람이 그 남편 되는 아합 왕이에요. 이 마누라 치마폭에서 영적인 영향 받아가지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보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렇게 막 괴팍하고 막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권세 이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권을 줬는데도 완전히 이 우상을 섬긴 아내한테 휘둘려 가지고 바른 길을 못 갑니다. 그걸 수정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 그 엄청난 대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하고 뭐 결단력도 없고 뭐 도전도 안 하고 뭐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막 이래나 저래나 그냥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막 그리고 막 또 뭐 욕심은 나고 나봇의 포도원 보니까 너무너무 탐스러워. 너무너무 탐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왕의 권세도 있고 자기가 뺏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유부단해 해갖고 마음만 끙끙 앓아. 아이고 저거 갖고 싶은데 와이프가 당신 왜 그렇게 고민하고 왜 그러냐 걱정이냐. 아니 내가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니까 내 포도원보다 더 풍성한 거 좋아가지고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내가 할 죄가 없대. 뭘 당신이 그걸 죄게 하냐고. 내가 뺏어 줄게.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봇이 억울하게 죽게 만들고는 그 포도원 싹 빼앗아 버리죠. 하나님 보실 때는 요 이세벨보다 요 우유부단한 아합이 더 악한 거야. 요만한 거. 나중에 아합도 여러분 비참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셔갖고 전쟁에서 죽죠. 우연히 쏜 하나님이 널 반드시 죽이리라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안 죽으려고 왕의 복장이 아니라 평범한 병사의 복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전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죄의 분량이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병사가 적군이 우연하게 화살을 쐈는데 우연하게 그게 겨드랑이에 갑옷 사이에 겨드랑이에 꽂혀가지고 전쟁이 너무 맹렬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출혈을 하는데 나를 빨리 나 부상당하겠다 화살 맞았다 왕이니까 빨리 나를 끄집어내라 나를 구원해라 근데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거기서 죽었어요. 과다출혈. 그 부인도 마찬가지로 비참하게 성에서 던져져 가지고 백성들이 말이죠 그 악한 여인을 이리 던지니까 땅에 떨어져 추락해 가지고 백성들이 성 위에서 던져 가지고 밑에 머리가 깨져 가지고 피를 흘리죠. 그러니까 그를 죽인 사람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다.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악하게 빼앗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그 쌓은 죄대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여인을 그래도 왕비니까 장사를 치러줘라 그래. 가봤더니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개들이 먹을 것이다. 가보니까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 시체를. 엘리야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얼마나 이 오만함의 극치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오만한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사모하려고 하고 난 관심 없어요. 나는 몰라요. 어디 금방진소리요.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채워주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 다 사용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러면 모든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손길을 통해 또 저 손길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이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난하고 어려우면요, 막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에. 영적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 사모하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 딱 세우고, 내가 말이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 내서는지 몰라요. 전도하다 보면 많이 봅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정말 흘러들어야 되고, 그런 온유함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받으면 하나님 은혜 주실 텐데 다 쳐내. 다. 그러고 능력이나 있나? 능력도 없어.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오만하면 많이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무명하든 유명하든 여러분 그대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오만한 사람의 특징, 관심이 없어요. 안 받아들여요. 감사가 없어요. 귀한 줄 몰라요. 뭐 놈의 자존심이 그렇게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오만함 뺄라 그러면요, 얼마나 연단하셔야 되는지 몰라. 제가 볼 때는 제일 연단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이 오만한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낮춰가지고, 그래,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시경까지 가요. 마지막에는 보면 몸이 병들더라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여러가지 사인이 올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럼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 부를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겸손해요, 겸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 그릇 준비하는 겸손. 이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그 오만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이 자리에 있어서는 너 복 있는 사람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된 이 관계, 이 겸손함, 인간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알고, 나는 날고 겨봐야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아무리 미련해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너희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왕의 말씀이에요. 전능자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재주와 경험과 지식과 지혜는 아무리 날고 겨봐야 피조물이에요. 이거 알면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이든지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붙잡으면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여러분 그 가난의 저주에서 수렁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불통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 된 인간, 이 본질적인 차이점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조아리고 그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감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기동량으로 카드라, 그거 여러분 흉내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 이 존재가 분명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용된 쫓다, 서다, 앉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죄악의 점진성이에요. 즉, 이 삶의 태도와 방법과 목표가 이 악인들은 죄인의 길에 있고 오만한 자들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삶을 많이 살면 살수록, 열심히 살면 살수록 점차적으로 죄에 미혹되고 점점 유혹당해가지고 죄와 버타다가 그만 죄악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마는 과정을
점층적으로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죄악을 경계하고 미혹당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확산, 성질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를 잠시게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자꾸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우리에게 죄의 점진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욕심에서 시작돼가지고 거기에서 절제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이 사망에 이른다 말이지. 이게 점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식적으로 거기에 만약 미혹됐거나 유혹됐다 그러면 또 이렇게 회개함으로 끊고, 아멘. 그리고 목표를 제대로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가지고 길을 시온에 데려와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 복된 길, 갈수록 잘 되는 길,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 갈수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띄우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가 쌓이고 두 주가 쌓이고 세 주가 되고 네 주가 되고 자꾸 이러다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삶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 또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탁 품고 도전하고 나아갈 때 다양한 시절을 만나는데 열매 맺게 하시는 때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은 이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 최소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에는 보면요 조금 더 적극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멘. 그래서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측면에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직 다윗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왜 즐겁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나, 그거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푸른 초장과 실마는 물고로 인도한다는 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읽는 게 즐겁죠. 그것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주야로 묵상해도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은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 오경을 말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구약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보다 또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에 나타나 있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그 뼈대를 잡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핵심이 뭐냐? 구약의 10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10계명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삶의 방법, 이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 기준이요 표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럼 우리가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받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하는 걸 다 예수님을 통해 충족받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마음대로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안 돼요. 율법의 정신, 그 10계명에 비추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정체성에 걸맞게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아멘. 애써야 돼요. 그 기준을 가지고. 분량은 각각 다르지만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 삶의 표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우리 그거 살펴보면 복잡하니까 한번 봅시다. 성경 껍데기 맨 뒤에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나와요. 앞에 있거나 대부분 뒤에 있습니다. 10계명 이렇게 돼 있어요. 가끔씩 한 번씩 읽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첫째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날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주의 날, 부활하신 날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좀 무식한 제7 안식교라든지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토요일을 갖다가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러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 안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을 이룬 메시아로 인정 안 한다는 의미예요. 구약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제7 안식교라든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성경을 봐라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참 안식을 완성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는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대가를 하나님이 충족되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평안을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실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평강, 아멘. 생명과의 평강, 하나님의 복과의 평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이 참된 안식 주인.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이 날을 이제 안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과 화목을 평강을 누리는 날, 그 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 깨뜨리신 저주를 끊으신 그날, 우리는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주의 날, 그래서 주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닥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대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보겠습니다.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제5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인 대신 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다시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듣도록 신약의 버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그러니까 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너는 지켜야 돼. 그리고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니?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기준을 가지고 너는 사랑해야 돼. 아멘. 그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10계명이 잘못 이해하는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은 폐해졌단 말이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기에 무조건 믿기만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는 자로서의 삶이 있죠. 아멘.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너무 소홀해요. 너무너무 소홀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약속 있는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을 주셨겠어요? 그만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의외로 부모로부터 어릴 때 정말 상처 많이 입고 정말 여러분 인생 힘들어진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부모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부모로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하고 그럼 공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해준 부모의 어떤 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 부모 사랑 못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앞선 세대 부모들, 저희 세대만 해도요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세대다 보니까 정말 가족 건사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막 자녀들한테 소홀하고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고 능력이 안 되고 이런 여러분 그 시대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나 대학 보내주세요. 어디 말이야 대학을 그러면서 막 나 공부 잘해가지고 꿈을 이루고 그러고 싶었는데 부모가 대학을 안 보내줬어. 평생의 그 상처를 갖고 부모가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사랑 되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아버지가 뭐 술에 절어가지고 사시고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나 뭐 이렇게 옷도 제대로 한번 안 사주고 뭐 맛있는 것도 다른 친구들 아빠들은 잘 사주지도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요, 이 공경이란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냐? 무겁다 이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네가 그 시대를 살고 그 입장에서 부모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또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를 여러분 10달 동안 품고 어머니가 태어나가지고 정말 진 자리 마른 자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그렇게 몸매도 다 헌신하면서 몸무게도 다 헌신하고 젊을 때 다 헌신하면서 말 그대로 자기의 저기를 갈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고 생명부지했고 열나면 이렇게 돌보고 병원 가고 해열제 먹이고 이웃이 먹이고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나는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살면서도 그 어려운 시대의 가난과 보릿고개를 감당하면서 살았던 네 부모의 삶의 무게를 네가 알아야 된다. 그거 알면은 지금 이 풍요의 시대에 비교해가지고 그때 나는 왜 이거 뭐 안 해줬어? 아니에요. 그 시대를 그렇게 처절하게 살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 때문에 그 무능함 때문에 한탄하면서 그 때로는 술을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그런 부분도 있겠고 사람마다 또 능력에 또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부모의 그 무게 그걸 네가 알면 그걸 네가 알므로 인해서 존중해라. 아멘.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른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보면 누가 여러분 자기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고, 뭔가 여러분 자랑스럽고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부모 되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짊어졌던 그 시절에 그 무거움, 그 삶을 무겁게 여겨라. 그러면 존중할 수 있고, 너는 너한테 못 해준 건 생각하는데 해준 것도 보이고, 그 가치와 이거 알므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경할 수 있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55, 100%의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 말씀 존중해서 어떻든 이걸 그러면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소망함으로 부모에게 또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이 질서가 잡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산 삶의 가치가 무겁게 그 다음 세대에 또 물려지고 공경하고 겸손히 배우고 따르고, 아멘. 더 큰 이 축복의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론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긴다면 뭐 이건 금상첨화죠. 할렐루야. 좀 부족하더라도 그러면 어때? 우리 대에서는 그렇게 되려고 애쓰면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복도 누리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들은 그 반면 교사 삼아서 참 능력이 부족하셨다. 그때 상황이 이랬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래서 더 신중하게 내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단 말이지. 이 결단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은 내 삶의 반면교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면교사가 돼서 나를 인도해 가시니 여러분 복되고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런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지고 단순히 칼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찔러가지고 총으로 쏴가지고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바보다, 멍청아, 형제를 무시하고 말이죠 막 무례하게 굴고 이것도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말로 사람 많이 죽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뭐 하나 기사 올라오면 거기에 막 그냥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 보면 전부 다 댓글로 사람 죽이잖아요.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너무 사람 약해요. 그거 여러분 살인 아닙니까? 함부로 댓글 막 그렇게 막 모욕적으로 막 거기에다가 자기 감정을 막 투여해가지고 그걸 막 출구 삼아가지고 사람들이 연예인 막 죽입니다. 말로, 댓글로. 여러분 이거 살인입니다. 형제를 대해서 막 함부로 그렇게 막 라가라 하고 막 무시하고 멍청아, 얘 바보야, 얘 등신아. 옛날 그 아버지들 보면 그 와이프 되시는 그 돕는 배필한테 왜 그렇게 무례했나 모르겠어요. 이게 유교의 폐해예요. 남존 여비 사상. 이런 잘못된 얘기.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돕는 배필로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막 함부로 막 대하고 말이죠. 자기가 무슨 상전도 아닌데 이런 이 잘못된 문화 버려야 됩니다. 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까운 이웃인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감정이 동했다고 그렇게 이끌렸다고 함부로 막 불륜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를 맺고 불륜 막 그런 부도덕한 그런 저기 하면 되겠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무리 여러분 나이가 들고 저기 했다 할지라도 순전을 지켜야죠. 아멘? 아멘? 지켜야죠. 사랑하라 그러죠. 내 아내를 사랑.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 이웃의 직접적인 대상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함부로 여러분 남의 뒤에 그거 나오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기에 첫 번째 들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아내가 이쁘고 뭐 이러고 하고 그 내가 모르는 타자이지만은 그 가정을 이룬 그 유부녀 이런 사람들 요즘 뭐 왜 그렇게 바람이 나도 막 불륜을 맺고 해도 왜 그렇게 유부녀들이 그냥 미쳐가지고 그러냐 세상에 감정이 끌렸다고 내 와이프하고는 사랑이 식었다고 여자로 안 보인다고 남자로 안 보인다고 엉뚱한 소리 나오고 전부 다 여러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자기가 평생 붙잡아야 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유행 따라 사람들 지금 풍토가 이렇다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쫓지 못하고 그 사랑 안 하는 거죠. 내가 내 이웃 첫 번째 이웃인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못하죠. 내가 그 누군가 그 남자 그 사람 그 아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유부녀랑 그 유부남이랑 그렇게 불륜을 저지릅니까? 절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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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직접적입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네 이웃을 사랑하면 너 부모 공경해야 돼. 너 살인하면 안 돼.
너 가늠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의 도적질 하겠습니까? 도적질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좀 저기 하더라도 절제해야죠. 참아야죠. 내게 이익이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제된 계명이에요.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데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 도둑질하면 안 돼. 이웃의 것을 인정하면서 그 가치와 수고와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야 돼. 쉽게 그렇게 얻으려고 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아멘.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그렇지 못하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런 태도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저 부모 공경하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겠어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댓글이나 여러 가지로 사람의 상처를 주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짓 안 하겠습니다. 나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모함한다든지.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고 증인의 역할을 하고 왜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냅니까? 거기에는 대부분 보면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결부되어 있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모함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억울한 상황을 만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감정적이든지 돈이든지 자기의 이익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아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모함하거나 무고하거나 없는 말을 했다 그러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거 하지 마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그 가치, 그 행복을 탐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너도 땀을 흘려서 네 먹을 거, 네 양식 네가 준비하고 네 꿈은 네가 꾸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시절을 쫓아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그렇게 땀을 흘리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시절을 쫓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도 추수기가 온다. 열매 거둘 때가 온다. 남의 그 추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요즘도 보면 그거 있잖아요. 밤이 돼가 옛날에는 그나마 고추 이렇게 해가지고 널어놓은 거, 말려놓은 거 틀어갔는데 지나가다가 차에 싣고 가버리고 벼 말려놓은 거 밤에 와서 싣고 가는데 요즘은 이야 진짜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고추밭에 가가지고 밤에 고추 익은 거 다 따가지고 과수원에 가가지고 털어가고 아예 그냥 뭐예요? 저걸 갖고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탈곡해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와, 제가 그거 보면서 허를 찌르는구나. 예, 이렇게 악으로 치닫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남이 씨 뿌리고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이루는 그거 너 그렇게 저기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요? 불안당이라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건달이라는 조폭을 갖다가 이런 사람 건달이라는데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건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신중에 도교에 말하는 신중의 하나인데 건달은 세상의 모든 좋은 향기를 맡고 돌아다니는 신을 건달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양아치라 그러죠. 양아치. 수고하지 않고 남들이 애써 놓고 한 거를 갖다가 폭력적으로 빼앗고 몰래 밤에 와가지고 남의 수고를 갖다가 하는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건 양아치다. 향기만을 맡고 돌아다니는 벌나비 같은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벌나비는 날아다니면서 꿀 저기 하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 당하는 것 같고 묵묵하게 그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잖아요.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나무가 맺습니다. 열매는 나무의 것입니다. 네, 나무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의도시 가면서 건달처럼 양아치처럼 여러분 도적질하고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고 이렇게 여러분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태도 가지면 안 됩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 손에 수고하는 것을 내가 먹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도전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뭔가를 해야 돼요. 아멘?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씨앗을 뿌려야 돼요. 땀을 흘리고 애쓰고 도전하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내게도 심을 씨앗을 주시고 하나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렵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게 도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든 크든 거기 또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이 창대하게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여기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까지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좋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거든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구체적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 대로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도하라. 이거. 교회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것까지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삶의 방편으로 삼게 하고 그거 붙잡고 땀 흘리게 하고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르쳐 지키게 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추수기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 결실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추수기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이 일을 끝까지 못 해줘요. 알아서 하세요. 뭐 알아서 알아야 면장하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지도받았으면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세요. 아멘. 그러면 열매 맺는 시절 옵니다. 하나님이 열매 거두게 하신 때 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너 내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 내가 네 하는 일에 수고하는 것이 잘 되도록 내가 축복하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 삶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